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냐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위로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결정하며 방향을 제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동물 가운데서 가장 힘센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호랑이, 어떤 사람은 또 사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동물의 전문가가요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힘으로 따지면 곰이 가장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그런 경기, 즉 대결을 한 것을 보았는데요. 곰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세냐니까 곰이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또 힘이 더 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압력이라 하잖아요. 위에서 내려치는 거. 예. 이 곰의 힘을 사자나 호랑이가 못 당한다는 거죠. 곰이 이렇게 그 양발로 내리치니까 사자가요 한 3m 뒤로 물러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곰이 이렇게 힘이 센 것은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니까 겨울잠에 있다는 것이죠. 곰은 여러분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동면을 하지 않습니까? 겨울잠을 자면요 힘이 비축이 되어서 이렇게 가공할 만한 힘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레포트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기간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기간이 아니고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비축하고요 또 힘을 성장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쌓는 그런 시간이에요. 침묵하는 시간이고 어떤 경우는 어떤 환경에 갇혀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3월달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활동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제한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간들이 얼마까지 연장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환경과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제한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어떤 제한된 환경들을,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힘을 우리가 축적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 갇혀있는 시간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을 때 그 준비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미래가 촉망되고 아름답게 되고 또한 생명이 넘치게 되고 더 이렇게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을 때에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성도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예배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을 때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은혜가 넘치면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넘기고 더욱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도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이 잘 준비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활동이 재개됐을 때에 더욱더 쓰임받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칠병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오병이에 대해서 말씀은 나눴잖아요.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볼리라는 지역에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을 통해서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쯤 되겠지요. 많은 군중을 먹인 그런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요,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큰 무리가 또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은 시간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사흘이라, 사흘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이나 음식을 가지고 끼니를 해결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흘쯤 되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그 양식들이 다 떨어질 시점이 된 것이죠. 지금 배고픈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고픈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사흘이 지난 시점이에요. 양식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돌아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청중들은 돌아가지 않고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배가 이렇게 고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혹시라도 이곳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기적에 대한 기대를 걸고 지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데가볼리에서 지난주에 또 병자를 고쳤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기머거린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데가볼리 아닙니까? 전번처럼 또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적을 보기 위하여서 또 그런 어떤 구경거리 삼아 지금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을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지금 훌륭하고 유명하고 인기 절정에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런 분을 생애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좀 오랫동안 그런 추억을 담고 싶은, 또 메모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가 고팠지만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진정한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고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대한 진수를 맛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배고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한두 번씩, 또 어떤 분은 여러 번씩 말씀에 대한 진수를 경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가운데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요, 감사가 나오고, 비록 세상적인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풍만감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정한 맛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나서 먹는 문제를, 식사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배고픈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진정한 말씀에 대한 맛을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10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 꿀보다.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꿀 아닙니까? 이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담아서 지금 간증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도 중요하죠. 떡도 맛있어요. 떡 먹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말씀이 그만큼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함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꼭 두 가지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두 가지는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영치가 되면 안 됩니다. 영치. 영치가 뭡니까? 여러분, 길치 아시죠? 예,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길치를 하잖아요. 몸치 아시죠? 이 동작을 아주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몸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을 다스리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음치죠, 음치.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악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음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말고요 영치가 있어요. 영치가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미맹은 되지 말자. 예, 생소합니까? 그냥 따라 하십시오. 미맹은 되지 말자. 예, 미맹은 되지 말아야 돼요. 미맹이 뭐냐? 맛을 모르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미맹이란 미맹. 음식을 먹어도요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짠맛도 모르고 단맛도 모르고 신맛도 모르는 사람. 맛에 대한 감각을 잃은 미각 장애자를요 미맹이라는 미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맛은 알아요. 짠맛도 알고 단맛도 알고 쓴맛도 알아요. 신맛도 알아요. 그런데도 음식에 대해서 전혀 즐거움 없이 기쁨 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지 못해서 살아야 되니까 음식에 대한 즐거움 없이 기대감 없이 어쩔 수 없어서 먹는 그런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미맹이에요. 미맹.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아침도 먹을 때 맛있고 점심도 맛있고 저녁은 더 맛있고, 저녁에는 저희 집 사람이 해주니까요. 저는 음식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전에는 라면 한 번씩 끓여 먹거든요. 제가 다른 걸 먹어도 라면은 잘 끓여요. 라면을 딱 끓여가지고요, 이렇게 맛있는 라면 누가 끓였을까 하면서 자하자찬하면서 라면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미맹이 아닙니다. 감각을 몰라도 미맹이고요,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미맹이에요. 미맹.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미맹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맛을 모를 때 그 사람은 영적인 미맹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꿀소리가 더 달아요. 정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다 소유한 것 같은, 최고의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과 그런 신비감과 그런 항월감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나보다 말씀에 대한 진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맛을 알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음식보다 더 달고요, 더 맛있고 오묘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정한 맛을 알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붙여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다. 예,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분명한 그런 교훈을 주고자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전에 떡을 먹은 것처럼 이 떡은 바로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는 영원히 배고픔도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이 된다. 내가 이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왔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것은 한 끼 식사만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떡을 먹은 것처럼 바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픔도 없는 굶주림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하여서 주님께서 이 이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바로 영적인 것들을 말씀해주고 이 교훈 차원을 위해서, 이 교훈을 위해서 주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칠병의 기적은 오늘 말씀처럼 영의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를 주님이 중요시 여기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면 중간에 가다가 기진할 것 같으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그런 연약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요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면 굶주려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먹이기 위하여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육의 문제를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님께서는요 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리고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까?
형통케 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됨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인지 잘 몰라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천국, 영생, 구원, 죄사함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오로지 관심사는 세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갖고 좋은 집 사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고 이름을 내고 인정받고 이런 유교의 문제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그 집중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를 지켜주잖아요.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 자리까지 온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을 훌륭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하고 축복받고 길이 열려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보호받는가? 아, 저 성도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요,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고, 영적으로 축복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형통을 누리고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의 축복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요, 날마다 우리가 육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지난 거예요. 이미 그들의 양식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이 사람들이 굶주려서 쓰러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내가 이들을 그냥 돌려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은 이들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라고? 광야예요. 광야.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떡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인, 계산적인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떡이 있습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불신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프레임의 차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의 차이.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입니다. 또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고 방식,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고정관념. 세상을 바라보실 때 자기 나름대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회피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피해요. 도망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방어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방어해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전적인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잖아요.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이미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죠. 아, 예수님이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가 합하면 수만 명을 먹였는데, 아, 이번에도 얼마든지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말 잘 못하고 기머거리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병자 고침받는 사건을 보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야일의 딸이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고, 나인선 가부의 아들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그 사건도 보았고,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장장케 하는 그 역사도 본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기적을 보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보고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요, 이 프레임에 갇혀져서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그런 안타까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이 힘들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심하거나 어떤 경우는 또 불신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쯤 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놀라운 것은요,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언제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언제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까지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고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졌습니다. 낙심 가운데 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 주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더욱 담대해지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떠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예수 그들을 증거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성령 강림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 12제자들이요 나중에는 다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 뒤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처럼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그런 어떤 인도하심과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강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굳건한 믿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또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그런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대저 하나님께로 나는 자 이기는 이가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때는 정말 나약한 존재이고 겁이 많은 존재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체험되고 성령의 그런 충만을 가지고 정말 환란과 그리고 또한 로마의 그런 시골 칼날 앞에서 굴하지 않고 남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연약한 모습, 정말 우리가 정말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충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말씀이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모하는 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강한 그런 인사를 우리에게 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반드시 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자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제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크신 그런 영적인 체험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